자, 요한일서 5장을 정해주셨고, 우리 여기서 1절에서 5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 시기 질투할 거 없고 불평 불만 가질 것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그 대표되는 속성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은 거의 상식처럼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알지를 못해요. 그냥 객관적인 보편적인 지식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야, 기독교는 뭐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라고 하더라고 까지만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육신의 문을 벗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앞에 앉혀놓으시고 질문을 하신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사랑을 배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뭔 사랑을 배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사랑을 배웠느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사랑을 배웠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너는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확증의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거,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되게 나타난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표이고 확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너는 사랑을 배웠느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내 심령 속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믿음의 개념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이게 정의되지 않으면 중구난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단들이 와서 너 구원받았어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개념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정의 내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들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 자녀들끼리는 뭐라고요? 형제 자매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건데,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가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 저처럼 생긴 거예요. 왜? 제 얼굴을 하고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지의 창조주이신 유일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리가 8개가 있고 팔이 2개가 있고 막 더듬이가 있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겠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서 영과 혼을 가진 정말 우수한 존재라고 시편 8편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수한 존재예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찾아볼게요. 자, 이 그는 누구냐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대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답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들의 눈으로 봤을 때 하찮은 존재처럼 보이고 맨날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가난해서 밥도 빌어먹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짜증도 낼 수도 있고 시기 질투도 할 수 있고 분노,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전심으로. 내가 또 나약하고 연약하여 누군가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주여 제가 연약하여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의 죄를 지었나이다. 나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죄는 도말되어 버리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야, 너 그때 회개했는데 또 이 죄 범하네? 너 3년 전 3월 25일 어느 토요일 봄날 아침 10시 20분에 너 이 죄 저질렀잖아. 근데 또 죄를 지어?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면 이거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정말 우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시편 8편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하게 된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굉장히 잘난 줄 아는 겁니다. 야, 요즘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어내요. 정말 저것이 사람 같기도 하고 어쩌면 사람보다 더 우수하고 뛰어나고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이 가진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우후죽순처럼 온 세상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르죠? 이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세상에 오게 될지도. 그렇게 뛰어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간이 막 하늘에 뭐 로켓을 쏘아 올리고 막 핵폭탄을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냐 이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맨 땅에 어느 날 1년 뒤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이 서 있어. 야, 정말 인간의 힘은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쇳덩어리가 저 하늘을 날아다닐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사실. 저도 해외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할 때는 비행기를 수도 없이 타봤습니다. 예. 거의 1년의 절반을 외국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그런데도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니지? 정말 신기하다. 내가 타고 있으면서도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 사람 머리카락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들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지나다니는 조그마한 개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어떤 사람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로봇으로. 요즘 뭐 바닷속을 탐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물고기도 로봇으로 만들고 뭐 거북이도 새도 로봇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뭐 자연을 탐사하고 연구하고 뭐 생물학을 연구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실제 생명을 가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인간은 정말 우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마치 생명처럼 보이는 것은 재창조해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재료들을 갖다가 막 조합하고 섞고 화합하고 유기물질 만들어내고 뭐하고 해서 이걸 로봇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인간의 능력이 이 정도야. 그래서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교만하게 행하는 겁니다. 야, 인간의 힘으로 이 정도 읽어놨으면 됐지. 이렇게 편의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 핸드폰 하나로 안 되는 게 없어. 핸드폰 하나로 결제도 되고 어디든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저장도 할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영상 다 볼 수 있고 이 핸드폰 속에서 뭐 포털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내가 필요한 지식을 다 얻을 수 있어. 거기까지예요, 그냥.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왕래한다고 그래요. 세상 모든 지식을 핸드폰 하나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빵 만드는 방법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도 이렇게 하는구나. 따라 하면 돼요. 칼국수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서 이렇게 자르고, 아니면 슈퍼에서 갔다가 하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뭐야? 마지막으로 가는 징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육의 눈으로만 보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마지막 때가 다 된 거예요. 이거를 깨어 있어서 구별하지 못하면 그는 세상에 잠식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럼 무조건 망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고백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 그는 결국 망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들락날락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모에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가? 이것이 내 안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빠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아들, 딸도 당연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자식들이라고 해서 천국 간다? 그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아들, 딸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아들, 딸이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조건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 부부가 너무나 금술이 좋아. 내 아내가 정말 예수님 잘 섬겨. 남편은 아내 따라다니면 손잡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겠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1대1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라도 함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발견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의 손길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늘에 해가 떠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어떻게 때가 되면 철 따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어떻게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자연현상이 자연이라고 해서 스스로 잦자 스스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결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먹구름이 떠 있다가 어느새 바람 불어 먹구름이 사라지고 파란 하늘이 보였어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임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수두룩 빽빽한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멸망할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목자, 그의 자녀들은 양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양은요, 나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보면은 눈이 나빠요, 얘네들은. 그래서 무리를 지어 지나다닐 때 앞에 양의 엉덩이에다가 대가리를 쳐박고 쫓아가는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럼 맨 앞에 있는 양은 어떻게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양들 다니는 거 보세요. 쫙 붙어갖고 다니잖아요. 네, 눈이 안 좋거든, 얘네가. 우리의 영의 눈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성장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그나마 영의 눈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든지 믿음이 없는 자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는 그냥 버림받은 자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할 때 이렇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은혜예요. 이 값없이 주신 가장 고귀한 은혜를 내가 지키고 이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나는 성도로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약해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방법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잘 못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따라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어느 단대이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이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무엘상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되는가? 최종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돈 많이 벌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권력을 거머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너희가 권세를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말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시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시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시요 나의 신랑이시요 나의 목자이시요, 이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